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8절까지 천천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정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아멘. 못 믿을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게 싫은 거겠죠. 자세하게 성경을 보면은 싫은 겁니다. 왜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싫은 것이죠. 자, 이스라엘의 간절한 소망이다. 먼저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볼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이 많이 급합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도 우리 선재 선생님 허리가 안 좋으시다, 아프다네. 그래서 야, 이거 많이 힘들겠다. 빨리 기도해서 오후에는 공차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게 되려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건 기도를 해줘야 되는 이구나. 언약의 어깨도 기도해야 되죠. 이제 허리도 기도해야 되죠. 아픈 사람들은 좀 기도를 더 해야 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보면 뭡니까? 살아있을 때, 이때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삶에 있는 뭐가요? 문제들이 크고 급하고 중요하죠. 그건 사람이니까 당연한 겁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살아있을 때의 모습과,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이제 죽었을 때가 다르다는 거죠. 이전에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둘을 전혀 다르게 취급했어요. 살아있을 때와 죽었을 때. 그런데 살아있는 그 영혼이 죽어도 그 영혼이잖아요. 영원하잖아요. 변함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살아있을 때의 소원과 죽었을 때의 소망이 어떻게 됩니까? 소원이 달라져요. 완전히 변하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이렇게 부활이 있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대단히 피상적이죠. 쉽게 말해서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느껴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죽었을 때는 뭐 됩니까? 이 피상적이던 것이 그때는 이제는 뭐가 됩니까? 이제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실입니까? 영원 전부터 있었던.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교만하고 얼마나 사람이 무식한지를 알겠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건 사실이었거든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것은 사실로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이것을 피상적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오직 헛된 것만 쫓아가서 살다가 이제 죽고 나서 보니까 이제 이게 사실이었고 영원전에 있었구나, 영원전부터 있었구나 알게 되죠. 그런데 뭐합니까? 때는 늦었죠. 뭐예요? 변경 불가예요. 오직 변경을 가능한 건 언제입니까? 살아있을 이 동안만 변경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즉 가능성이 여기서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엉뚱한 걸 많이 쫓았죠.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왔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조소했어요. 안 들었어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나사로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있기는커녕 인정도 없고 절대로 섬겨서는 안 될 것 같죠. 그러니까 당연히 안 했던 거거든요. 죽어서 보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바꿀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걸 뭐라 합니까? 이제 이건 진짜 좌절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끝날 거라는 기대라도 있으면 참잖아요. 근데 그 기대가 없어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요. 쉴 수 있는 그 쉬는 시간도 없어요. 아프면 우리 무슨 소리야?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좀 괜찮아져. 이건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아니 이렇게 계속 운동을 하면서 되게 이렇게 다리가 좋아졌거든요. 근데 이제 한 세트를 늘렸어요. 늘렸더니 오히려 이게 좀 안 좋은 건가 싶을 만해서 다시 한 세트를 또 줄여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항상 몸이 이렇게 고장 날 준비는 다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조그마한 것도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바꿀 수가 없고 영원한 사실이 있다라는 거, 영원히 간다라는 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의지도 우리 의지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죽었었을 때를 완전히 준비했고 끝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진짜로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나 죄로 죽은 자이고 죽어있는 자나 의로 살아있는 자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몸은 죄로 죽었으나 너희 영은 살아있는 것이라. 어디? 너희가 성령 안에 있으면은, 영에 거하면은 이와 같이 너희 영이 사는 것처럼 너희 죽을 몸도 그를 살리신 기로 말미암아서 살게 되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부활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됐고 주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보는 겁니까? 세 번째 하나 더 보고 본론을 들어가도록 합시다. 에베소서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2장 1절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이걸 알았어요. 왜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죽음 가운데 있는 자에게 진짜 소원이 뭡니까?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 곧 죽은 자, 다 죽었으니까요. 죄와 허물로 죽었으니까 모든 사람의 진짜 소원은 뭐예요? 부활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약속하셨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특별히 기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본론을 들어가 봅시다.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간절한 소망. 여러분 녹취록에 보면 본론 말미에 바울과 동등이 서는 은혜를 받아라 이렇게 동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든든히. 근데 내가 보면서 지훈이 고민 많이 했겠구나.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하면서 문맥의 흐름상 바울만큼만 받으면 되지 뭐 그래서 아마 동등이라고 이해를 하고 썼는 것 같은데 든든이라입니다. 다른 데 안 읽어보고 거기만 읽어봤는데 딱 그것만 눈에 띄는 거죠. 감사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성도의 간절한 소망이 뭡니까? 자, 여기서 이제 이미 설명을 하나를 딱 서론을 깔아놨습니다. 이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뭘 약속하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셨죠. 자,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셨는데 여자의 후손의 이 약속에는 지금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속죄를 통해서 뭐 하겠다라는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이게 복음이죠.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누구를 부르죠? 창세기 보니까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을 불렀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지요. 가는데 자, 그가 어떻게 이 언약을 바라보고 있었느냐?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1절에서 14절에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요구하십니다.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게 모리아 산이죠. 3일 길을 가죠. 가서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말려서 예비된 순양을 보게 함으로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이제 딱 받게 되죠. 그런데 이 장면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11장에서 17절에서 19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음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성취의 언약을 위해서 조상으로 부름받고 갔는데 무슨 믿음으로 갔다라는 거요? 속죄와 부활의 믿음으로 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게 뭐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이것이. 네, 이것이 이스라엘.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요 사실을 보니까 사도행전에서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23장에서 6절에서 네.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바리새인도 있고 그 다음에 사두개에 있는 것을 알고 하는 말이,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그렇죠. 죽은 자의 소망이 뭐라고요? 당연히 부활이죠. 네. 그래서 죽은 자의 소망이 뭐다? 부활이다. 내가 이 일로 고난을 받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사역의 모든 것이 뭐랍니까? 바울 사역은 뭘 전했다는 거죠? 예수의 부활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적인 증거를 찾아봐야 되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보니까 그러면 그 증인의 내용이 뭐냐? 22절에 예수의 뭘 증거할 사람? 부활을 증거할 사람.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다. 네. 성령의 사역이. 당연히 사도 바울의 사역도 성령으로 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뭘 증거한 것이다? 부활을 증거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게 이스라엘의 소원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사도행전에 보니까 26장 6절 7절에 말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11장 1절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뭘 바란다고요? 소망이 실상이라는 거죠. 그 소망이 뭡니까? 부활이라는 거죠. 이걸로 증거들이 뭐였다고? 조상들이 증거를 얻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으로 증거를 얻었다고? 믿음, 그건 무슨 믿음이요?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증거를 얻은 것이다 라는 증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었다면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사단의 방해. 그렇죠? 그게 마태복음 보니까 27장이죠. 62절부터 66절까지입니까? 예. 마태복음 26장, 27장, 62절에 66절. 사단은 제일 이걸 싫어하죠.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부활 안 할 거 확실하니까 해서는 안 되죠, 사단에게는. 그렇죠. 그런데 부활을 해버렸네.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28장 11절에서 15절 거짓말을 하죠. 훔쳐갔다라고. 아니, 그런데 사도들을 통해서 뭐가 나타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가 나타났어. 부인을 못하겠는 거라.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이 이제 2장 1절에서 4절. 성령이 임하시니까 각 나라의 말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죠. 이걸 통해서 14절에서 36절까지 뭘 증거했어요? 부활을 증거했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이렇게 부활해 나갑니다. 더 중요한 건 2장 3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성령도 이 일의 증인을 쭉 말합니다. 아마 수요일 정도에는 사도행전 전체를 한번 보게 되지 않겠느냐. 지난주에 수요일을 봤지만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뭐합니까? 싫어했잖아요. 4장 2절 못하게 하죠. 17절 더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하죠. 사단의 계획이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9장입니다. 23절 이와 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사도 바울이 여러 날 동안에 예수가 그리스도 곧 부활하신 주님임을 메시아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그를 뭐합니까? 죽이려고 하죠. 죽이려는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23장입니다. 뭐가 이루어집니까? 아예 이제 특공대가 조직돼서 12절 13절에
40인 결사대가 조직이 됩니다. 죽음을 각오한 자들이 조직이 되죠. 그런데 됩니까 안 됩니까? 못했잖아요. 그렇죠. 사단이 제일 맞고자 했던 게 뭡니까? 끝까지 처음부터까지 맞고자 했던 거.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내볼 수 있는 한 가지죠. 마태복음 보니까 16장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그렇게 힐라나에 가르되 그리 되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랍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부활이었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도 사도행전의 마태복음 16장 그래서 이제 그때로부터 이제 드디어 이 말씀을 부활을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성경도 그걸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전부 다 지금 우리는 이것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단은 그걸 제일 반대한다라는 거. 그렇다면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뭘 봐야 됩니까? 이제 우리의 무슨 싸움이 시작돼요?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죠. 영적인 싸움. 무슨 싸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소망에 든든히 서서 우리가 가야 될 바 믿음의 소망에 서는 겁니다. 그래야지 뭐 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히브리서에서 말한 대로 이제 온전히 이 믿음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또 히브리 11장 35절에 뭘 바라는요? 더 좋은 부활을 바라는 자들로 서는 겁니다. 이것에 필요한 게 뭡니까? 그게 선한 싸움입니다. 이 선한 싸움.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 군데에서 이 선한 싸움에 대한 얘기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있는데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가만히 있자. 내가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몇 개 구절을 좀 보여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로마서를 설명을 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써놓은 게 있는데 어디 도망가 보네. 베드로서랑 데살로니가서랑 그다음에 마태복음에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써먹구나. 이건 서론인데 어디 갔을까? 나와라. 근데 동굴병이를 쳐놨기 때문에 그 페이퍼에 동굴병이 쳐져 있기 때문에 못 찾을 수가 없는데 이따 보이려나 보네. 아깝네. 지금 나와야 되는데. 어디 갔다냐. 분명히 밑에 쪽에 있었는데. 어쩔 수 없다. 그냥 하나만 써줘야지. 디모데후서 4장 7절. 그 내용은요 로마서를 보면 됩니다. 12장 실은 3절부터 내지는 9절부터 보면 되거든요. 1절부터 그냥 할게요. 15장 13절까지 전체 내용이 이거예요. 선한 싸움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선한 싸움에 대한.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로 갚지 말라는 베드로서에서의 말씀과 그리고 데살로니가서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지금 찾는 것이 이렇게 답답할 일이 있나? 여기 있네. 로마서 구체적으로 12장 17절이 나와 있어요. 결론에 있어놓으니 그랬구나. 데살로니가서 5장 15절에 15절. 베드로전서 3장 9절. 2장 9절에는 3장 9절이요. 그 내용이 뭐냐? 그게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이 소망에 서서 부활의 증인으로 서는 싸움을 위해서는 반드시 싸움을 해요. 사도행전에서 벨릭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4장에서 22절 23절에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것을 강론했다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이 삶의 모습. 이것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버가모 교회가 이것을 놓쳤어요. 버가모 교회가 발람의 교훈을 쫓았는데 발람의 교훈이 곧 뭐라고요? 14절 2장 계시록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그 발람의 교훈 자체가 곧 니골라의 가르침이다라고 성경 내적인 증거를 분명히 하고 있죠.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렇게 같은 얘기죠. 14, 15절은 발람과 니골라당은 같은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두아디라 교회죠.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세벨은 아합의 아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세벨과 같이, 발람과 같이 우리의 이 유프라테스 강 믿음의 선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반드시 들어오게 돼 있어요. 복음이라는 것으로 가장을 해가지고.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해서 사는 건 아니에요. 연약할 때는 넘어질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하고 인텐시블리 고의적으로 하는 건 다른 것이죠. 알고 다른 건 다른 거죠. 안 그러면 그것을 아예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진짜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싸움을 이제부터는 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을 게 뭡니까? 그 결론이 이제 더 좋은 부활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그게요, 언제 다른 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길을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무슨 마음입니까? 우리를 이 부활의 소망에 서게 하는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여기에서 생명이 남이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스라엘의 간절한 소망,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5절에 계획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잡았고,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증거를 하셨고, 그리고 사도들이 그렇게 증거를 했고, 성령이 증거를 했고, 오늘날까지 그렇게 되고 있는 그 부활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나 딱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지키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는 것에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한 번이라도 더 모일 수 있으면 모이는 게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 안의 예배와 교회 안의 공동체의 교제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를 지키는 든든한 하나님의 버팀목이고 울타리라는 걸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떠나는 것은요, 스스로 뭐로 나가는 것, 스스로 광야로 나가는 것과 같아요. 그 광야는 주님이 부른 광야 아니에요.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힘들고 어렵죠. 그러면 그 어려운 걸 다 어디다 돌리느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전부 다 교회에다 돌려요. 교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어떻게 해줄 방법은 별로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에서요, 언제나 이 말씀 가운데 예배에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과 자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 많은 생각을 합니다. 하는 중에 지금 제가 내리는 결론은 그래요. 두드리는 거다. 내용도 중요하고 전략도 중요하다 하지만 아니요,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예비하면은요, 다 되게 돼 있어요. 잘해서 되는 거고 못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는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도 하세요. 어떻게도 하세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모든 마음을 쏟는 것이죠.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듣게 하는 겁니다. 전파입니다. 전파. 그러니까 내가 전에 이 사람 안 믿었어. 전도 못한 거 아니요. 아무 상관없이 전도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 열매에 신경 쓰지 마라. 그건 누구 일이라고요? 그것은 교회를 크게 키워갖고 덕 보려는 사람들의 생각이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런 적이 없어. 전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듣게 하는 거예요. 왜요? 마태복음 24장 14절,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루어질 일이니까 우리는 전하는 일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주보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주보가 뭡니까? 일보는 날마다 나오는 게 일보죠. 그렇죠? 조선 일보, 중앙 일보, 일보 매일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 다음에 이제 10일 한 번씩 나오는 건 순보라고 그러죠. 순보. 그래서 10일 한 번에 순보.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 월간지라고 그러죠. 그건 월간지.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니까 뭡니까? 주에 한 번씩 나오는데 그래도 주보야. 그러면 여기는 뭐가 실려야 됩니까? 교회의 소식이 실려야죠. 그러면 교회의 소식 중에 제일 큰 소식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제일 큰 소식이요. 그래서 주보에는 뭐가 실려 있어야 돼요? 말씀이 실려 있어야 돼. 거기에다 뭐가 실려 있습니까? 이제 성경 읽는 것도 실려 있죠. 거기에다 전도지도 실려 있잖아요. 이게 가장 좋은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주보는 좋고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전도할 수 있도록 온전히 되기 때문에 전파에 많이 쓰고 또 활용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있어요. 전도는 두 번째 뭐냐? 저와 여러분 이렇게 전파하는 중에 하나님 예비한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건 찾는 거라고 말해요. 이것도 전파로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찾는 것 또한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는데 13장이구나. 그 중에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전파와 전도를 우리의 삶의 1번 주제로 열심히 말하고 열심히 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모든 믿는 자들과 믿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의 길이 이제 영원한 부활에 이어져 있음을 보고 참된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에서 이 아름다운 생명을 또 다른 이들도 함께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또 형제의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부활의 소망에 든든히 서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이 부활을 전하는 생명의 증인으로, 성령이 충만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할 때마다, 주께서 원하실 때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부활의 소망에 든든히 서서 참된 감사와 참된 소망으로 즐거워하고 이 소식을 모든 이들에게 알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다시 오래란 재림언약을 이루고 하늘의 큰 상급을 예비하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여러 정편과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